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 품고 있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 꿈을 꾸며 살아갈 것 같아요. 제게 있어 있는 한 가지 열정, 그 꿈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전부예요, 쓰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첨언할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쉽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컵이 많지요. 근데 그 컵 중에도 귀한 컵, 비싼 컵이 있지만 손에 익숙한 컵, 쉽게 쓰여지는 컵이 있잖아요. 펜도 볼펜도 그런 볼펜이 있잖아요. 저는 주님께 제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자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쓰실 때마다 저로, 우리 교회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저는 없어요. A.W. 토저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만일 당신이 믿는 주님이 당신이 구원하고 부르고 선택하고 삶을 인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기가 아니라 아니라면 더 이상 그분은 당신의 진정한 주인 주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여 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그 주님의 통제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통제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세요. 예수님은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것이 당연히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게 일을 맡기신다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사용하신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경제력도 아멘이 안 되나 봐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용되어져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교회의 박해자, 핍박자였던 청년 바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나 주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꿔주셨어요. 훗날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우고요, 그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한 거리, 그 직선거리만 합쳐도 2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하니 정말 바쁘게 쉬지 않는 주님의 복음의 전파자로 살았어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바울 스스로 직접 썼고요, 그의 영향을 받은 것까지 따지면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의 3분의 2가 바울이 쓰거나 영향받은 그런 서신과 글들이니, 이 한 사람, 주님이 한 영혼을 사용하실 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서기까지는요, 주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서는 데는요, 주님의 많은 종들, 제자들의 협력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친히 처음 찾아가서 변화시켜 주셨을 때요, 죄송하지만 누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어줄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니 어쩜 당연한 일 아닐까요? 외모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필요했고, 예수님처럼 바울의 변화를 믿어주고 손 내밀어줄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꼭 필요했어요. 요즘에 제가 관심 있게 쳐다보는 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김 교수님이세요. 이분은요, 늘 강연마다 어떻게 하시냐, 돌아다니며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학교 교실에서 만난 선생님 한 분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바뀌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공부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하버드에 와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또 이렇게 교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가는 곳마다 강연하고 다니세요. 딱 한 사람, 그 선생님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 그의 책인데요, 그의 저서 교실 속 자존감이란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교육 시스템이 엉망이고 학부모가 형편없어도 그 아이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단 한 명의 어른만 있으면 그 아이는 반드시 변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너무 책인데 은혜가 돼서 아멘 할 뻔했다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요, 믿어주고 돌봐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지요? 아마 부모님이시거나 믿어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셨거나 이웃이거나 친구나 누군가가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목적 삼고 그로 인하여 손 내밀어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이끌어 주었기에 이렇게 함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변화된 바울에게 있어서요,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바울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한 사람, 그 제자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 한 사람,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 아니고요, 주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제자예요. 내 뜻 펼치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펼쳐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나니아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아마 대충의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본 마음으로 제가 11절을 그리고 여러분이 12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었어요.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MBTI의 J예요. J. 철저히 J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철두철미한 계획형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12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저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거 보이세요?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어가 바울인데요, 12절 앞에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바울이 이미 봤대요.
바울이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지금 아나니아한테 와서 그걸 봤다고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해요. 목사님 뭐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순서대로 되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야, 너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아나니아가 오케이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울한테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와서 너 눈뜨게 할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순서가 뒤집혔잖아요. 아나니아한테 허락도 안 받고요, 승낙도 안 받고요, 먼저 된다고 얘기한 다음에 와서 너가 가서 눈 고쳐줄 거야, 네가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별로 감흥이 안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이런 누구를 돕기를 담임 목사 전화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저 누구 좀 힘든데 조금 섬겨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한테 부탁하기 전에 도움 받을 사람한테 먼저 전화해서 집사님, 그 권사님이 도와줄 거야 라고 먼저 말하고, 제가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하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제 좀 알아듣는 얼굴이세요 지금. 저 이게 불편했다고요. 이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인사를 전화로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젊은 장로님이 쪽지를 하나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쪽지를 펴봤더니 1번 누구누구 장로님, 2번 누구누구 장로님, 3번 누구누구 장로님, 4번 누구누구 장로님, 5번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이게 무슨 순서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젊은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 사랑해서 드리는 족보예요. 그래요, 족보. 그게 무슨 족보인데요? 그랬더니 앞으로 무슨 교회를 해결할 때마다 그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그랬대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 순서가 뒤집혀졌다고요. 아나니아한테 찾아가서 먼저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고 보여줬다고요. 찾아오셨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뒤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에게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예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에게는 아나니아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구나. 아나니아가 어떤 명령을 하던, 어떤 순서로 부탁하던 오케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제자였구나 하는 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사실 아나니아에게도 주님의 명령을 거부할 여러 가지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15절에 가라 하는 다시금 선포된 주님의 명령 앞에 아나니아는 두말 없이 순종하고 나아가요. 주님은 아나니아가 그렇게 순종할 것을 알고 믿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너라면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어떤 명령을 하시던, 어떤 순서로 말하시던, 내 생각과 혹 다르더라도 그 말씀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제자라면 듣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이며 제자의 기도이며 신뢰받는 예수님의 제자의 소원입니다. 둘째로요, 좋은 제자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 뜻보다, 자신의 순서보다
예수님의 순서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도 아나니아에게 대단한 일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 호칭을 한번 보세요. 뭐라 부르고 있죠?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는데요,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건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가라 하셨어요. 그냥 저 같았으면 가서 눈 질끈 감고 안수만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 사울을 향해 형제야, 형제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요 악명 높은 박해자였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요, 그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사울이고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교인들이 뿔뿔이 떠나게 되는데요, 그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는요, 지금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온 게 바로 사울이라고요.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울을 통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여. 자연스러운 호칭은 뭐예요? 제가 말씀 적어보면서 준비하면서 한번 적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 나쁜 인간아, 이 잔인한 놈아, 아유 원수야. 이렇게 부르는 게 사울에 대한 적당한 표현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형제여 불러요. 형제여 하는 형제는요 헬라어 아델포스인데요, 이 아델포스는 어머니 태, 자궁을 뜻하는 델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맞아요. 형제는 어머니의 배에 한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지대로 형제를 고르지 않았어요. 부모가 같다면, 부모가 낳았다면 내 형이고 형제고 동생이에요. 지금 아나니아가 형제여,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것은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그것으로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을 맞춰 진정한 제자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받아주셨기에, 아버지가 품었기에 나도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반대의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 아세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에 돌아온 탕자가 돌아와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기뻐서 그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요, 큰형이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문 밖에 서서 그 동생이 돌아온 게 마음에 마음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나는요 아버지 속삭이는 건 둘째나 첫째나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할 때 여러분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실 때 여러분도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인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요, 아나니아가 참 섭섭하고 서운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좋으시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왕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아나니아야, 네가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굳이 찾아와 그놈, 그 사울이, 박해자 사울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나니아는 평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렀을 때 그는 놀래지도 않아요. 평소에 깊은 교제가 있었으니 그게 가능한 일이었지요. 박해자 사울이 주님을 만날 때 뭐라고 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평소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평소 교제하던 아나니아는 주님이 찾아왔을 때 늘 교제하였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아나니아가 사울보다 훨씬 택한 그릇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게다가 사도행전 22장을 잠깐 볼까요? 22장 12절에 아나니아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 정도면 예수님도 아나니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자신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의 선택을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감독되심을 인정한 거예요. 감독이 자기를 조연으로 삼든 주연으로 삼든, 때론 주연으로 삼든 조연으로 삼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믿고, 그게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예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고백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목사님은 아주 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교회에 좀 작고 큰 힘든 일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푸념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할 얘기를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더래요. 들어줄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이 찾고 하다가 누굴 찾아갔냐면 사모님이시자 자신의 어머니 대신 어머니 사모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푸념을 어머니한테 막 내려놓으셨대요. 그래서 이거 힘들고요, 엄마 저거 힘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다 들은 다음에 원래 생각은 어머니가 그렇지, 네가 참 힘들지 라고 편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모님 어머니가 야단치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아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종이 명예가 어디 있냐? 종이 영광이 어디 있냐?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널 위해 기도하마 주님이 쉽게, 자주,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는 종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종이 되도록 기도하마. 그 어머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듣는데요, 마음이 지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철렁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주님, 저도 제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서운한 거 생각할 때, 혹은 내 영광 생각하다가 그래서 서운한 것 아닙니까? 내가 순서에서 밀려서 서운한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서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옛날에는 정말 많이 불렀는데 요즘 점점 안 불러지는 찬송가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입술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323장
3절의 가사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같이 부를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멘이 안 되니까 자꾸 삐지죠. 아멘이 안 되니까 자꾸 싸움이 나죠. 아멘이 안 되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아멘이 안 되니까 주님 영광보다 내 영광이죠. 저 순서를 뒤바꿔서 자꾸 부르고 있진 않아요. 어느 순간 저 찬양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 아닌가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요, 하나님 능력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위력이 시효를 다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제자로 부족하지만 주님이 믿어준 청년 바울을 찾아가 믿어주고 세워준 아나니아 같은 제자 한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늘 다시 찾고 계세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제자를 찾고 계세요. 그 영혼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된 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금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 그 한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분노와 사기가 등등했던 청년 사울을 찾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서하고 손을 내밀었던 아나니아,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길이 필요한 우리 손주,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들, 그 조건 없이 믿어주고 격려해줄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시다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 우리 형제, 부모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결단과 그 결심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제주중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 주실 줄 믿습니다.